할렐루야. 우리는 금년 새해부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땅에 관한 일들을 성경은 구약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가끔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의 것은 꽁꽁 숨겨놓았다가 오늘 신약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에서는 한 번도 하늘의 것이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저 멀리 바람만 봤지요. 아, 저곳에 있구나.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의 사자, 내려와봤자 천사, 심부름꾼, 그런 것들 왔잖아요. 드디어 신약에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부터 하늘의 비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늘의 비밀, 하늘의 모든 걸 몽땅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모든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놀라운 하늘의 사건, 신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하늘의 사건이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너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 되라고. 나를 영접하는 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나를 너가 믿고 따라오면, 나를 영접하면 너는 이제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주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은 그 만나서 당신 뭐 별거 아니야 하면 끝인데 그 비밀을 알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날로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이제 확실히 구분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에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죽은 우리가 죄가 없어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살아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릴 때 함께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죠? 그럼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열심히 알아야 내 운명을 아는 거죠. 예수를 추구해야 내 삶을 추구하는 거죠. 왜? 예수는 나와 운명 공동체고 모든 것은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는 따르고 자기를 따라간다. 없어요, 그런 거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더 알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것은 곧 내 것이니까. 내 운명이니까. 함께 예수를 여러분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부활했습니까?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그랬어요. 함께. 그리고 예수를 일으키셨죠.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죠. 함께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는 운명이 같잖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킨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사람을 딱 만들고 이 사람을 앞으로 예수와 함께 만들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같이 올라가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늘의 권세자들, 영들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하늘의 영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하늘의 영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 그 나라에 천사들이 들어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자기들이 상속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는 없는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 자체를 부인하지만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 안 된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모를 뿐인 거지. 증명을 못할 뿐인 것이지. 과학은 인간 세상의 자연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사람이 어떤 암에 걸리면 몇 년 살더라. 사람을 조사해봐가 통계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더라. 그런데 귀신이 있더라. 이건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 이건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증거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이 땅이 전부인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또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은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없는 그런 과학의 세계에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뭐 귀신 같은 거 인정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고 그죠? 인생이 전부야.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길거리 죽어가는 고양이를 발로 찰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샀고 그죠? 뭐 그렇게 샀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까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다. 장차 그 나라에 가는 거, 예수와 함께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앉는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영광을 알게 눈을 열어서 영을 밝혀서 그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그 예수가 장차 상속받을 그 나라에 자기들이 상속받아 보려고 했는데 자기들 전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같은 천사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미물 같은 인간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미물 같은 인간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형편없는 분토 같은 배설물 같은 인간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 소리를 듣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돼. 우리가 그 나라에 딱 들어가면 누가 놀래요? 천사들이 놀래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강하겠어요? 천사가 찬양하는 게 강하겠어요? 맞죠? 우리는 얼떨떨한 거야. 우리는 왔는가 보다. 뭐 그래. 하나님 고맙다. 감사하다. 이 땅 살면서 사랑 베풀어주고 도와준 거 그 정도 감사하지. 당사자인 우리는 그거 들어가 봐도 뭐 하나님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지만은 천사들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하늘의 것을 보내셔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나라 백성들을 모집한 거죠. 자기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이 택했어요. 우리가 시험처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바곡상을 택해가지고 내 나라에 들어오느라, 내 나라에 들어오느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 할매를 택하노? 더 멋있는 90살 넘어도 멋있게 돌아가는 빨간 모자 쓴 할매 많은데, 우리 집사님은 80대 빨간 거 썼지만 90대는 일단은 또 빨간 건 아니잖아. 그러니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죠. 주님이 택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 오늘 교회 여기 오시는 분은, 아니 저도 목사가 교회 교인들 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 니는 와, 니는 오지 마. 니는 와, 니는 오지 마. 저 양말이까지는 오지 마. 저 나쁜 오지 마. 조금 뱀 같은 놈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니는 온나, 니는 안 온나. 근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그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누가 택해서 왔다고요? 예수님이 택해서 온 거예요. 수많은 할매들 중에 나를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네. 오늘 교회 오시잖아요. 주님이 불러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이 땅에 오래 계실 수가 없어.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남겨놓은 게 주님이 부른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부른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 모은 사람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뽑아낸 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붙어 있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는 땅에 섞였어요? 하늘에 섞였어요? 하늘에 섞였으니까 우리 몸은 하늘에 섞였죠. 우리의 몸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교회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어디에 비록 있지만, 땅에 비록 있지만, 우리는 땅에 발 딛고 있지만은 이 수많은 땅의 사람들 중에서 하늘에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싹 뽑아 올리자가, 머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싹 뽑아 올리자가 그냥 바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로 쭉 들어가면 좋겠는데 여기에 땅에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연결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연결되가 땅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바로 옆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너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오느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너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맛봐라 라고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로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 하늘의 은사들, 하늘의 것들이 다 어디로 내려오죠? 뭘 통해서? 교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 하늘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모든 걸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직접 하늘의 것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했어요? 다른 시대처럼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계시가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는데 굳이 교회 외에 바깥의 것도 줄 것 같으면 교회가 뭐 유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늘의 것을 받아내리는 유일한 통로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로 충만합니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사용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하고
주님을 믿고 간구만 하면은 하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서 위대합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늘의 것을 다 전파해 줘야 될 책임을 가진 곳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온갖 능력, 모든 능력이 다 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한 주일 안에 하루 안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나는 일을 교회가 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재미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늘의 것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늘의 것을 막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니까 교회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 가지고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2021년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하늘의 것을 내려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주변에 막 전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다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오늘 죄 짓고 세상적인 거 따라가고 온갖 거 다 해도 하나님 하늘 것을 내려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역사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지려고 하지 말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는 지옥 보내시고 하늘의 것을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내 죄로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것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는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준다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늘의 것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것 내려주십시오. 하늘의 것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이 한국 사회에, 대구 사회에 하늘의 것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 기도를 금식해야 합니까? 그 기도를 내가 제한지어야 합니까? 그 기도를 내가 착해야 합니까? 그 기도는 내가 악한 자가 되면 뭐 합니까? 죄지도 뭐 합니까?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여지거들랑 교회 와서 간증하세요. 이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보여졌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보여졌다.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뚜렷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늘의 것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럼 거기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타난 것을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변화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변화죠.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거든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외인들이고 나그네고 구원의 바깥의 사람들이고 땅에 속해서 죽을 자들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살리셔가지고 살려서의 새 사람이 됐죠. 그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옛 사람들인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고 옛 사람이 없어졌냐? 이 땅에 사는 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이 됐으니까 교회 사람이죠. 교회 사람인데 새 사람만 있으면 좋지만은 뭐도 있습니까? 옛 사람도 교회 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옛 사람을 때려 부시고
새 사람으로 나가자. 이게 보통 거지, 교회가 할 일은. 그렇게 하면서 새 사람은 뭘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쳐다보고 이 옛사람, 이 육체적인 사람, 이 죄악 덩어리 네가 감히 누가 뭐 어떻게 기도한다 말이냐, 여기에 있으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거하고 이거는 별개죠. 이제 이해갔죠?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새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그건 별개예요. 하나님 내 옛사람 다 죽여놓고 내가 거룩하게 되거든 강구할게요. 이러면 어느 천년에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해. 죽을 때까지 주여 하늘의 역사 이루어 주십시오 한마디도 못해. 옛날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은 갔단 말이야.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막 올 때는 내가 새 사람이잖아. 그럼 그때는 하늘 거 막 내려서 기도하고 싶죠. 누구를 위한 구원의 기도도 하고, 그죠? 주여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 엄마 고쳐주세요. 막 병자 고쳐주세요. 암내를 회복시켜 주세요. 막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충만할 때는. 그때는 죄도 생각도 안 나죠. 지가 옛 사람인지 몰라. 지 새 사람이야, 그죠? 그래 그 일주일 가다가 이제 내려와가 일주일쯤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죠. 그래가 쪼쪼박 먹으러 가자 하고 쪼쪼박 먹고 나면 걸려가지고 한잔 하니까 한잔 하면 그때부터 구합니까 못 구합니까? 못 구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주여 지 옛사람 회개하기 바쁘지 하늘 거 못 구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때라도 하늘 거 구하고 지그 구하라 이 말이야. 이해하죠? 마귀가 공격해가 닌 죽일 뭐라고 해도 그래 일단은 하나님 마귀하고 상관없이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 주여 나는 와 안 되겠노 하고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저런 마귀 새끼는 왜 평생 지랄입니까? 하고 막 싸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도 기도를 해놨잖아. 근데 성령이 나한테 역사한다 싶으면 계속 그 기분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하늘 걸 구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늘 거 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에도 1분도 안 돼가지고 다 육체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얼마나 빠른지,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예전에는 조암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래도 일주일은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철야도 안 합니다. 새벽 2시, 1시에 기도 마치면 그거 더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죠. 예전에는 있었죠. 뭐 기다려야 돼? 버스 기다려야 됩니다. 그 철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 내려오면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 좀 가는데 요즘은 원래 아무리 철야를 하러 가도 새벽 1시 전에 거의 끝나거든요. 철야는. 그 다음부터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근데 차를 갖고 올라가서 버틸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게라 통행금지도 없지 뭐. 그럼 차 타고 뽀로락 내려오는 거지. 기왕 여기 있느니 어디 가자? 집에 가자. 집에 오니 집에 새벽 2시쯤 집에 오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 없는 사이에 룰룰랄라 하던 애들 신났던 애들은 그냥 오늘 밤에 안 올 거니까 내일 아침에 쉬어도 안 됩니까? 근데 엄청 어지러 났겠죠. 어지러 났으면 들어오는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아이고 얘들이 내 없다고 실컷 놀았구나. 잘 놀았는 모이네 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없이도 잘 놀아서 감사합니다. 라면도 끼리 먹고 버리 놨나 하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낀데 이것들이 나는 그 추운데 그 기도하고 오는데 이것들이 집에서 뭐하고 있어 하고 막 이것들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날로 끝나는 거야. 요즘은 기도를 안 가니까 교회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배 때 은혜 탁 받으면서 축도 탁 은혜가 충만한데 춥다고 일나가 엘리베이터 나가면서 걸릴 뻔. 아이 뭐 저런 게 계속 5분도 안 가. 지금은 어디까지 아마 설교 끝나면 걸릴 것 같아.
그래, 하늘 걸 구할 시간이 없어. 주여, 내 잘못을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말자. 첫째, 하늘 거는 무조건 구하고 보자.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 당신 것이 역사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나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 누구 이름 생각나는 사람에서 막 불러요. 저 사람들 고쳐주세요. 라고 땡지나. 희한한 거는 우리는 이야기하라고 땡지놓으면 하나님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는 엄청나요. 왜냐하면은 기도 안 했는데 누가 변화됐으면 저거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런데 기도했는데 누가 변했으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 감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 다른 일이 있었는 모이다. 누가 뭐 유명한 강연 듣고 변했는 모이다. 이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육체의 싸움은 내가 계속한다. 손이 두 개인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하늘 거 열심히 구하자. 하늘 것만 나타나면 역사가 일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모든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이 나한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싸우자. 오케이? 그 옛사람과 어떻게 싸워야 되냐? 교회 안에서 옛사람이 있죠. 우리 다 옛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단체로 한 목소리로 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역사를 주십시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체를 다 가졌잖아요. 옛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갈 것인가, 새 사람으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다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걸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두 번째로 우리는 옛사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린 다 하나입니다. 하나 되기 싫은 사람은 일단 유보할게요. 난 저 사람하고 하나 되기 싫어. 오케이. 왜? 교회 예배 온다고 다 하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인들은 그리스도께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예요. 한 성령 받았죠. 한 주님을 모셨죠. 한 하나님이죠. 믿음도 하나요. 하나죠. 우린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요. 주도 하나요. 예배소에 막 나오죠. 그 얘기가.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내 마음은 하나요. 그 노래 있죠. 내 뜻도 하나요. 어젯밤의 꿈도 하나요. 친구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그렇지만 외롭진 않아. 그거 복음성가죠. 그거 복음성가잖아.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내 마음도 하나요. 내 뜻도 하나요. 어젯밤의 꿈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는 하나야. 이 맥체이 박수 쳐줘야 됩니다. 하나라는 거. 왜?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육체는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이해가셨죠? 하나지만은 각각 다르다. 직분이 다르다. 주신 은사가 다르다. 탤런트가 다르다. 재능이 다르다. 여러분, 몸은 하나지만 몸에 하는 기능은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간, 하나는 신장, 하나는 심장, 하나는 다 다르잖아. 폐, 허파 다 다르듯이 또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듯이 하나지만 다 다르다. 그래서 요걸 지켜야 된다. 나는 와 저런 거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교회의 첫째 원리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꽃을 드리지 않느냐고. 그래서 지나간 유행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을 한번 드려보자고 그랬거든요. 꽃을 드린 거야.
꽃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7명이 전부 다 꽃 하나같이 사가고 와 내 거 안 넣고 네 거 올린다 네 거 아니고 왜 내 거 올린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 너는 꽃 샀냐 나는 꽃받침 살게 너는 화분 샀냐 내가 운반할게 다 다른 거예요. 너가 어디 가서 멋있는 꽃을 봤냐 내가 돈 낼게 다 다른 거예요. 교회는 저걸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2개 싸우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라면. 그래서 보세요. 그래도 이거는 누가 제일 먼저 하면은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누가 이거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하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왜 이런 결과가 났느냐? 4시경에 누가 이걸 하겠다고 나온 거야. 그래 누가 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할게요. 오케이. 4시 40분에 사진을 찍어 왔어. 이거 했습니다.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약에 똑같은 거였으면 어떡할까? 겹쳤죠? 그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잘 어울려 안 어울려요? 잘 어울리잖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 하겠다는 마음 먹은 사람, 요거 하겠다는 마음 먹은 사람 다른 거예요. 조화를 이루잖아요. 서로 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 고민은 이걸 치우고 이걸 올려야 되나 이걸 치우고 이걸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다는 거지. 모든 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들면은 돼야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이게 몸을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서로가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뭐 익혀 샀거나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교회는 첫째 교회는 하나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죠. 하나인데 여러 명이 같이 있죠. 그럼 이게 여러분 하나입니까? 지금 둘입니까? 하나죠.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데 각각 다르죠. 각각 달라도 하나인 거야. 하나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한 마음 한 뜻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래놓고 다음 주에는 또 아무도 안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 네가 했으니까. 처음에 내가 하려고 마음인데 누가 했어? 그러면 안 해. 다음 주에 제가 하는 뭐지? 서로 배구 하듯이 밀어보는 거예요. 배구 공부하듯이 밀어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 그 어린아이죠. 두 번째는 몸을 세워야 돼. 어린아이가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래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 잘해야 돼? 머리까지 잘해야 돼. 그리스도 생각까지 잘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생각까지 잘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같아야 되지.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만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역사는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20세기 교회를 안 따라간 거예요. 앞으로 21세기에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 붙들고 끈질기게 기다려 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늘의 것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라.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라. 교회가 마음껏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 기도에는 북한이 있는 거죠. 그게 불가능합니까? 하나의 일장춘몽입니까? 헛소리입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강구를 누가 해야 되죠? 교회가 해야죠. 우리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소박해요. 하느님, 하늘이니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을 역사시키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다 보니 뭘 구해야 될지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알죠.
그런데 꼴랑 뭐 한국 사회, 교회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고 뭐 창피해하고 힘들어하고 그할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시키는 것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교회의 정체됨을 알고 우리가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되죠. 우리도. 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세요, 당신이 일은 당신이 하세요 하고 우리는 옛사람에 쏘가서 그냥 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옛사람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싸워서 승기를 맛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보는 이유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가, 승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어떤 각오를 다지는가, 어떻게 패배의 위기에서 극복하는가, 그런 거 보려고 많이 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싸움이에요. 싸운다고 평생 정신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지만은 하늘의 것은 하늘 것으로 가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옛사람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첫째 뭐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소피아. 지혜. 소피아 있는 자. 왜냐하면 소피아라는 것은 이 세상 인간의 모든 철학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가 뭐냐?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소피스트들이란 말이에요. 그 소피아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자. 지혜 있는 삶을 살자. 지혜의 반대말이, 여기 우리 성경에는 어리석다고 했지만은 어리석다기보다는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게 좋죠. 접두어를 썼으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자. 그러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는 뭐냐? 내가 하는 행동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봐라. 내가 하는 행동을 꼼꼼히 자세히 살펴봐라. 내가 하는 행동을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낭비하는 게 있는지, 헛된 거, 엉뚱한 거 짓하고 있는지, 헛된 짓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내 자신을 꼼꼼히 살펴보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나의 하루에 24시간을 살펴보고, 나의 한 달의 수입을 살펴보고, 내가 쓰는 돈의 규모를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으로 내 인생을 보내는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는 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지혜 중에 제일 첫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인생의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독하게 부탁합니다. 이 짧은 인생 살을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값지게 사는 데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생각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라. 프로노스, 생각하면서 살아라.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그게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딱 지혜롭게 살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술 취하는 거예요. 술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술 한 잔 먹는 건 괜찮죠? 술에 취하면 됩니까? 술을 취하면 그거는 방탕한 거라. 인생에서 제일 가랑방탕하는 게 술 먹는 거예요. 주류업자들 뭐 오해하지는 마세요. 한 잔씩 하는 건 괜찮다니까. 파티에서 한 잔 하는 건 괜찮지만 술독에 빠지거나
주구장창 술만 찾아서는 안 된다. 그것만큼 세월 인생 허비하는 거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대부분이야 뭐 술 취한 사람이 잘 없지만, 내가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갖고 해가지고 모임이 딱 끝나가 일어서 가면은 좋은데, 계속 고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술하고 관계없으니까 그거는 상관없겠네 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그 대신에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해서 나 술 안 취해. 그러면 드라마에 취해가지고 다른 댄스에 취해가지고 드라마에 취하면 또 치킨 시키게 되고, 치킨 시키면 맥주 시키게 되고, 맥주 먹다 보면 카스를 찾게 되고, 카스를 찾다 보면 또 맥주가 독일 사이냐 뭐 이탈리아 사이냐 해서 하면서 허송세월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생활을 해라. 우리에게 남은 게 그거다. 그 성령 충만하기 막 어렵죠. 산기도 가고 막 금식해야 되나 싶고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이 뭔지를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뭐냐? 첫째, 7가지 하는 겁니다. 7가지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첫째, 방언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랄랄랄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 막 묵상으로, 요즘은요 말도 하지 마라 하니까 전부 마스크 쓰고 말도 안 하니까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놀라운 거는 묵상으로 해도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꿈으로도 해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꼭 산에 가서 안 해도 꿈에도 막 해요. 꿈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서, 꿈은 아무도, 꿈은 뭐 금지 없잖아. 꿈에서도 5명 모이지 마라 하면 되겠습니까? 5명 이상 모이는 꿈은 꾸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 꿈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꿈은 아무도 뭐,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도 꿈으로 하지만은 하나님도 꿈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꿈으로 막 뭔가를 주시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번 주간에도 하늘끝이 역사하시되 이번 주간에는 막 생수가 터지는 거 한번 해주십시오. 현장은 안 되니까 꿈으로라도. 그래서 주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기도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방언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거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통성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노래를 해내, 찬양을 하는 찬양. 지금 한국 사람은 트로트 부르잖아요. 트로트 불러가지고 지금 정서를 돌리잖아요. 트로트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있잖아. 트로트 없었으면 우리나라 뭐 완전 밀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뭐, 그치? 뭐 이런 거 떼인놓고 하면서 막 소지로 간다 하잖아. 그죠? 어디가 뭐 저거라 하니 누구 나쁜 놈 막 이래 적는다 하잖아. 얼마나 열불나면 누구 나쁜 놈 하고 막 이래 적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정동원이 나와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감이 좋다. 마음으로도 좋고 편안하니까. 근데 찬양은 내 영이 좋은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이 막 좋아하는 거야. 노래하고. 그 다음에 성시봉독하라는 거야. 시편의 노래를 갖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을 율로게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가는 순간에 병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는 아프기 시작하고 신경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는 순간에 아드레날린은 물러가고 엔돌핀이 솟아 올라오면서 알 수 없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호르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파민 이런 거 말고 아직도 모르는 호르몬이 나와가 막, 아니 하나님한테 원망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그게 시편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편을 막 낭송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막 복인 하나님은 그의 인자심은 크고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이거 뭐냐면은 용서 못할 죄가 없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할 그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입으로 시편을 갖고 찬양하면 몸이 병날 틈이 없죠. 네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팔순잔치, 구순잔치. 요새 이제 백순 돼야 뭐 할 말이지 않겠어요? 요새 70은 뭐 천연대 뭐 90쯤 뭐 돼야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뭐 100살 때 되면 뭐 100살 때 날 데리러 오거든 뭐 아직 안 갈 때가 됐다고 아리아라 했었고 그럴 때 동안 살 동안 뭐 하고 살겠어요? 감사하며 사는 거야. 내 일생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뿐이네. 어렵고 힘들 때 주를 더욱 의지했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복종하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마지막 부분이니까 요걸 설명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오늘 다른 거 하다가 시간 다 갔는데,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일곱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일곱 가지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오늘 그 다섯 번째 복종에 관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종해야 되는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 교회가 복종하듯이 우리 그 교회도 피차 뭐 해야 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오늘 5장 21절이 위에 붙은 게 아니고 밑에 붙은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위에 붙여놨죠.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부모들이여 자식들이여 종이여 상전이여 해가지고 뒤에 이만큼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버이날만 되면 이 구절을 가지고 자녀들아 주 안에 복종해라 해서 그죠. 또 부모들아 아비들아 뭐 하는 말은 안 해. 5월 5일날 어린이날은 자녀들아 뭐 그거만 하고, 어버이날은 뭐 아내들하고 뭐 이상하게 아내들하고 끝나고 남편들하고는 또 하지도 안 하고. 이게 이 세상에 한국의 유교적 문화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듯이,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내 목숨 바쳐 그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있죠, 자녀가 있죠, 종이 있죠, 상전이 있죠. 그 모든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런데, 교회가 그래 지역망으로는 얼마 됩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가야 되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교회와 교회 안에 우리 관계가 그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있을 때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말고 유교 방식으로 해라. 한국 민족의 장점이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유교 방식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나가가면서 교회에서는 유교 방식이 또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느 팀보다도
저는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될 그 유일한 철학 하나가 있다면 유교 사상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자녀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그거는 기독교가 없어도 우리나라 열심히 해왔죠.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했어요? 겉으로 했어요? 겉으로 했어요? 형식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돌아야, 교회가 돌아와서 그 유교를 진심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것을 강조하면은 세상 우리 한민족하고 맞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다 해가지고 교회로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교적인 교회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 앞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거지. 이해 갔죠?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은 유교 가정의 모습이다.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랑으로 진정으로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주님 안에서 그래 한다. 주님 안에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는 유교적인 문화고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교회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더 엄격한 문화가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그 교회에서 부모가 자기 새끼라고 야단치면 돼야 안 돼요. 자기 거 아닙니다. 교회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남편, 내 남편이라고, 내 남편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 주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아내를 패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남편을 패야 됩니다. 어디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집에 가서나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유교적인 짓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제 말 헷갈립니까? 교회에서 유교적인 짓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있듯이 교회 안에는 남편, 아내 다 부모 자녀에서도 다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내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 한국 유교하고 딱 닮았더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 교회는 한 식구죠.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지 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교회하고 식구들끼리 뭐 내 식구, 네 식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예요. 전부 다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교회 와가지고 내 자식이니까 저 펴면서 가자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게 교회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 돌아오니까 집에서 맛보지 못했던 걸 맛보고 교회 돌아오니까 세상에서 몰랐던 사랑을 맛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